하시니라. 아멘.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신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오늘 원래 목표였으나 여호수아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내용도 다 소화하기가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호수아만 오늘 좀 살펴보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질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 우리 또 답변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이제 모세오경이 끝난 다음에 역사서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역사서의 내용은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저 말라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잘라서 앞부분에 전반기 역사서 이렇게 부릅니다. 전반기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책의 제목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려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뜻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예호슈아흐, 예호슈아흐. 이상한 발음으로 된 히브리어 단어 예호슈아흐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음차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호슈아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여호수아라고 음차해서 이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3세기의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이제 예수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단어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 그 어원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사야의 어원도 이 똑같은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책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받으신 자료에서도 보면 8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으나 추리고 추려서 8가지 내용만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여호수아라는 책의 구조를 먼저 뜯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한번 여호수아를 펼쳐보시고 저와 함께 넘겨가면서 12장까지 가나안 땅의 점령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띄엄띄엄이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1장 7절에서 9절인데 이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장의 내용대로 이제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2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정탐꾼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차저차 하게 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제 숨고 거기서 도망하고 탈출하고 기생 라합 가문은 우리가 건져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3장에서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성,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최초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6장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서 탐나는 것을 슬쩍 감추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더 손쉬운, 점령하기 쉬운 아이성 정복에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장 의 내용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9장에 가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의 민족,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히브리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맹위가 떨치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부터 온 민족인데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싶소.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어버리죠. 이 때문에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대리 전쟁으로 이제 치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쟁을 하다가 이제 태양이 중천에 멈춰서는 그런 기적이 10장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가나안을 점령하는 내용이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나눠서 남부와 북부 이렇게 점령 전쟁을,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의 왕들 31명의 명단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정복을 끝낸 것처럼 돼요. 그런데 13장에서부터 다시 정복전쟁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살펴볼 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과학적 기술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창조 현상을 묘사한 책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그런 믿음의 책, 신앙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이 많은 곳에 살던 사람들도 그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아주 메마르고 간조한 땅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1장, 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두 가지 창조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걸 기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전체 묘사가 다 끝납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정복되었어 라고 전체 묘사가 한번 일단락을 짓고 큰 스케치를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다시 정복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있었던, 그 와중에 벌어졌었던 세세하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쪽의 이야기만 보면 여호수아가 전체 이 12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남쪽을 다 정복전쟁하고 다 북쪽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13장에서 24장 마지막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도 제대로 밀어낸 민족이 없어요. 다 밀어내려다가 겁이 나서 못 올라가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딱 분배받아서 제비 뽑은 데가 어디냐면 재수가 없게도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블레셋 민족의 바로 옆에 땅을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옛다 모르겠다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의 내용을 보면 깔끔하게 다 정복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본래적으로 우리가 믿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 뒤쪽에는 실제적으로 그게 왜 어려운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왜 불가능하고 어려운가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기록을 멈추었다면 성경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성경을 보고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점령했으면 참 좋으련만 13장 이하의 모습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아주 자세하고 절절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 이런 소망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렵지. 그러나 낙담하지 말거라. 그 와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붙들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잘라지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잘라진다는 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큰 수확을 얻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장에는 이제 31개의 도시국가와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높은 이 산맥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와 또 그 평지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리고는 아주 고대로부터 발달한 무역도시입니다. 그 사해 인근에 역청과 소금과 여러 가지 천연 자연 광물이 유통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이중 성벽으로 아주 단단하게 보호받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물자와 또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성 자체가 하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존재하였는데 여호수아 12장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정복한 도시국가가 31개라는 거예요. 31개가 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10개가 도시국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10분의 1 정도만 정복한 것이고 35개쯤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 점령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가나안 땅에는 도시국가들이 많이 존재했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동북 쪽에 있는 수메르 문명의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애굽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는 산지들이 있고 방어하고 진지를 갖춰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좋은 그런 도시국가들이 형성하기 좋은 지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기 존재하다가 북쪽에서 외세가 침입해 온다 그러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남쪽 지방을 점령할 때에도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오고 북쪽을 점령할 때도 그들이 도시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대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들은 각기 존재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마치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처럼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외세에 대항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31개만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장 이후로 등장하는 내용에 제대로 다 물리치지 못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9조 우리 두 번째 덩어리는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또다시 지파들 간의 땅 분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2지파 중에서 3개 지파는 요단강 동쪽을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럼 몇 개가 남죠? 9개 반이 남습니다. 정확하게 9개 반이 맞습니다. 므낫세는 절반이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개 반 지파가 남았는데 그 중에 정작 자신들의 땅을 차지한 지파는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는 정복전쟁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대충 막 정복전쟁을 했는데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땅 좀 주세요 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야 그러면 너희들 두령들을 뽑아서 정탐을 다녀와라.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그 지도대로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정복해라. 차지해라. 근데 그 땅을 실제로 준 게 아니고 땅을 지도를 그려와가지고 7등분 내가지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를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너희들 지파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나머지 지파들 간의 땅 분배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한 단 지파는 하필 제비 뽑은 게 바로 블레셋 옆에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히브리 민족은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 해변 민족, 저 바다를 건너온 이 블레셋,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그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절대 저들을 정복할 수 없어. 지레 겁을 먹고 저 북쪽으로 도망간 다음에 단지파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이했는데 70여 년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요 바로 아래쪽에 처음에 천막 성전을 짓다가 이제 요 땅을 사고 우리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중건하고 이제 자리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용산 시대를 비롯하여서 7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유지시키고 우리 교회 안에서 4곳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역시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레위인들의 성읍을 나누어 주고 그들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는 내용이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요단 동편 땅의 2지파 반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과정이
2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들을 8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한 4개쯤 살펴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설명이 몹시 잘 되었거나 아니면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애굽 노예 출신 민족이 어떻게 강성한 가나안 민족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읽었고 너무 쉽게 우리는 맞아,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어,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망정이지, 이 히브리 노예 민족이 준비된 전투력을 갖춘, 군대를 갖춘 이 가나안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정예병이 아니라 그냥 이들은 40년간 그렇다고 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떠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굉장히 기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이제 7바퀴를 돌아서 함성을 지르고 무너지게 되는, 보통의 전쟁에서 바라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죠. 다른 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병, 궁병, 마병 이런 조직적인 전술을 가진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번 거기에 제가 적어놓은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을 차지하였는가? 그 아래에 2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점령 및 정착 2주는 그들의 군사적 전략의 우위나 도덕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언약 성취의 관계를 확실히 기억하자. 자,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한번 건너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1장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힘없고 준비되지 않은 노예 민족이 준비된 가나안 31개의 도시국가를 어떻게 무찌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준비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원래 능력이 있으면 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면 되는데 뭘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약하고 무식하고 전술적으로 준비가 안 된 군사력이 꽝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조상들하고 맹약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용맹해서도 아니야.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이 착각하죠.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잘하면 이거 다 무찌를 수 있겠는데? 그리고 교만 오만 방자함을 떨다가 아이성 점령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맹약, 약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 계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맹약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땅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에 그 아래 써 있는 두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임대자들이다. 집합한 토지 거래 금지 언약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은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사사시대의 이방 민족의 공격, 바벨론 포로기 등. 자,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땅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잖아요.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시 그 땅을 빌려 쓰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빌려 쓰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빌려 쓰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세를 내야죠. 임대료를 내야죠. 그죠? 자기 땅이면 임대료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국가에 지금 세금을 내지만 그런 걸 떠나서 땅의 주인과 임대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땅을 빌려 쓰는 자는 빌려 쓰는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죠? 땅을 빌려 쓰는 자가 내야 될, 하나님께 내야 될 임대료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살면 너희가 정복한, 차지하게 된 땅, 내 땅에서 너희가 임대료를 잘 내면 계속 살게 해줄 거야. 아주 단순한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에게 맺으신 거예요. 땅을 빌려 쓰기로 했으면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 민족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려서 정복 전쟁에 이겼어요. 그럼 땅을 빼앗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었던 자들.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뒤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쟁 개념을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라고 하는 내용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임대료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내용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왜 멸망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죠? 임대료를 안 내서 그렇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 그 삶으로 율법에 부합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이방 민족의 몽둥이와 막대기에 맞고 그 땅에서 팔려가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역사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용산 시대를 다, 우리 교회가 원래 용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시대를 통틀어서 70년간 이 땅에서 있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 70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기간이니까 용산에 있었던, 우리 화곡동에 있었던, 통틀어서 70년을 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땅값을 제대로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냈어요. 결과적으로 냈어요. 그죠? 하나님께 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죠. 교인 수도 줄고 연령대는 높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이 많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대가를 값을 잘 치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임대료를 잘 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의미로 이 아크 공간도 마련하고 이 공간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더 성실하게 임대료를 내기 위하여 공간도 준비하고 마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말쑥한 남자분이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교육관 입구로 들어와서 2층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층은 아직 저희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오셔서 거기 계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30-40분 1층에 앉아서 쉬다가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 땅을 개방하고 교회 장소를 개방하고 그들이 쉬어갈 수 있고 영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목회자와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오래도록 우리가 차지한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명백한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주인이요 하는 순간 그 주인은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빗대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재산, 땅, 집, 토지, 여러분이 내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선배 목사님과 한번 통화하시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신데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 또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 건강에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내 몸이 내 것 같은데 진짜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깔고 앉아있는 집이 내 것 같은데 내 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 쓰는 입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언제든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데까지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이고 유한한 사용권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를 서를 100번을 읽어도 이러한 중요한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12장에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31명의 왕 이름을 달달달달 외운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 내 재산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께 내가 임대료를 잘 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지경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사시대 다음 주에 우리 사사기 룻기를 살펴볼 텐데 지루하게 계속된 외세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세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숭배 이제 물리치고 제발 나랑 계약을 맺은 대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약속 이행 안 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수십 년간 힘들게 하고 또 사사 일으켜서 물리치고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에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리고 성 점령과 기생 라합의 구원 문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노예 민족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벽돌 만들고 그냥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창검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요. 한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지,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사건이 오묘하게 똑같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기생 라합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여리고성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라합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필이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 게 뭡니까? 그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기지를 주셔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의 조상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량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해진 양이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갚을 수 없이 셀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리고성 점령과 라합의 구원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공격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중에서 일부를 훔치고 숨기죠. 그 때문에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 밑에 써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음이 실패의 원인, 여리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노예의 극적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을 지키는 백성의 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는 사건이다. 한 번의 실수가 여러 가지 우리 교훈점을 남기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교훈을, 반면 교사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드라마처럼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된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그렇게 정복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원래 살던 사람들 살게 하지. 왜 정복한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간이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준수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땅값을 제대로 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연약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 2, 3, 4번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리 이용욱 권사님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면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네. 땅을 자기 땅이 없고 국가에서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성경 보면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 공산주의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이용욱 권사님 질문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땅의 소유를 국가가 몰수하고 국가가 배급을 한다든지 땅의 소유권을 임대해주는 그런 제도를 띠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것 아니냐, 오히려 맞는 것처럼 보인다. 맞습니다. 공산주의의 출발 시작점이, 제가 역사적인 내용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부터 그 핵심적인 이론을 가져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성경의 이론에 합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성경에서부터 가져왔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아닌 지금 유럽의 여러 복지 제도가 잘 발달한 그런 복지 국가들, 기독교 사상이 뿌리가 있는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았었던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쪽 인도차이나 반도의 나라들에서는 요즘에도 땅을 임대해 주면 20년씩 50년씩 장기간 임대해 주지, 그것을 이제 완전히 매매한다거나 그런 식의 개념이 희박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오래 뿌리 내린 이 유럽 중심의 나라들에서는 그런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깔고 앉아 있는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서로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복지 정책도 그래서 잘 발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는 사회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그런 당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의 기저에 성경에서부터 핵심적인 원리를 차용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우리 이영욱 권사님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는데,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 헤렘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주 흔히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였는가?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짐승이 육축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노소 가축과 재산 모두를 죽이거나 불태우는 진멸 전쟁. 다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 대부분의 전쟁은 이와 같이 벌어졌고, 이방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화나 동화나 우상화를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자, 이 당시에는 이거보다 더한 짓들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노예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게 차라리 덜 고통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극악무도한 그 당시에 행했었던 방법이 아니라 덜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잔인한 방법을 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단절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대부분의 전쟁은 이런 방법이 일반적이었고, 더 참혹한 것은 노예로 잡아가서 노예로 쓰거나 아니면 팔 한쪽을 잘라서 불구로 만들어서 전쟁을 대항하지 못하는 노예로 만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을 썼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대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독히 잔인하고 몰상식한 그런 분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전쟁 방법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방 외국의 이 대사관과 같은 이방 산당들을 예루살렘의 곳곳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외교를 통한 이 치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민족의 산당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이건 마치 지금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게 되면 저쪽 나라에서 허허 이봐라 전쟁하자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때 그 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후손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나라들에서 이방 우상 숭배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때에도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솔로몬이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원칙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이제 기브온족과의 화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기브온 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인데 자기들이 죽을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볼 때 멀리서 온 것 같거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 때문에 남쪽 가나안 민족들과 연합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대신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쪽이 거짓말했는데 이렇게까지 그들을 지켜줘야 되느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한번 6번에 대한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로 안전을 보장받은 기브온족과의 화친이 갖는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의 중요성. 둘째, 그 계약으로 맺어지는 불이익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에 대한 믿음. 셋째, 그 계약을 맺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한 12지파의 일치와 연합.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쁜 거짓말을 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나중에 기브온 민족은 노예 민족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민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게, 생명은 부지하게 되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민족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수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에 성에 차지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진 성읍들.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원래는 레위 지파까지 껴서 12지파였는데 요셉의 두 아들 시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이 성막과 성전의 일을 돌보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12지파에서 동서남북 4개의 땅들을 주게 됩니다. 12지파 곱하기 4하니까 4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당 동서남북의 땅들을 주어서 레위인들이 모여 살면서 자기 땅떼기를 붙여 먹고 살고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의 중앙성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따지자면 주일 11시에 9시 11시에 1시 반에 드리는 공동체 연합 예배가 실로의 중앙성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흩어져서 목장 모임을 하고 선교회 모임을 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존재하는 땅에서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흩어져서도 하나님 잘 믿도록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돕고 또 중앙성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연합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미 여호수아서의 이 공동체 전체 예배와 흩어지는 목장 예배가 그 모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째는 이제 6개의 도피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오살한 자, 오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 경우 황급히 도망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레위인들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특별 지정하여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에 숨어 들어간 자는 5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도 이제 무죄 방면되어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도피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긴 하였으나 율법이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실수로 율법을 어기게 되거나 권력자들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율법을 이용하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권력자들이 율법을 악용하여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죽게 만드는 일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 자체가 완전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도피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뒷부분은 말이 막 엄청 빨라졌는데요. 여기까지 우리 8번째, 5번째부터 8번째까지 혹시 질문의 내용이 있을까요? 네, 없으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질문의 내용은 없으시고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로 제가 적어 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성을 뺑글뺑글 돌면 다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85살 먹은 어르신이 이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약속받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도 제가 청년처럼 올라가서 그 땅을 뺏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충만했다면 아마 다 무찌르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은 단지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저거 블레셋 저 사람들 엄청 강한데 저 아낙 자손들 거인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저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갈렙도 유다 자기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7년 반을 헤브론의 왕으로 군림하게 돼요. 그 초석을 갈렙 할아버지가 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도 연약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의심되고 또 그럴 때가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원이 모아지는 단계, 그것이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제가 가만히 찬찬히 달 돌아보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마음도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일꾼들도 모아주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혜롭게 또 잘 그 위기도 넘어가게 하시고 당연히 재원이 부족했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이고 쌓이고 힘이 합쳐져서 저 공간이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이 제가 최근에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사람이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억을 가지고 또 내일, 다음을 기약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았는데 70주년의 저력은 장대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70년의 저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7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호수아서가 이 핵심적인 내용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 그 오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